오직 하나님의 위의 길로만 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등대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의 듣는 마음을 움직이고 깨우쳐서 주께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위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된 세력들, 부정과 부패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사오니 주여 좌파들과 주사파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모든 악한 일들을 빨리 정리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여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어져서 남북 간에 서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받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주의 주님의 국방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용기와 사기를 잃지 아니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공산 세력을 막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이 땅에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경찰들 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주여 사기를 주시고 정의를 주시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훌륭하신 하나님 대통령, 하나님의 외국의 순방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급한 대로 불러서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세우셨으니 지혜를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에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공평하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현행하신 하나님, 전국에 있는 간첩들이 하나님의 사방 곳곳에서 이 나라를 뒤집어 아버지 하나님의 족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책을 하고 있었사오고 악한 세력들이 아직도 죄에서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세력은 아버지 이 정부를 주님의 정중에 붙들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정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강권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방에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큰 사랑받는 존귀받는 귀한 아이들로 다 삼아주시옵시고 어느 곳을 갔더니 간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람들로 구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말 때 그 시련에는 부산 나를 숨겨두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을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 도움이 없이 울고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이 무익하는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야곱과 두 사람이면 가슴을 찢는 삼겹살 그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좋으신 하나님 찬송가 앞에 글씨가 보일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잘 보시면 일 중독에 빠져서 혼자 살고 돈을 잘 벌고 수고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돼서 살고는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혼자 사니까 그런 낙이 없고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세탄식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혼자 사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욜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욜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마트 싱글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현재 행복을 누리면서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그게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욜로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2022년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6개월 이상 혼자 살고 있는 25살에서부터 59살까지 1인 가구가 2,200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또 그리고 720만 가구 전체 가구의 33.4%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4인 가족 4명이 살고 있는 가족이 400만 가족, 400만. 자, 그러니까 1.8배나 4인 가족이 살고 있고 혼자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연평균 1인 가족은 5.8%가 늘어나고 4인 가족은 3.2%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점점 줄어들고 혼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노인들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총 인구는 5,173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다시 말하면 2001년도에 비교하면 숫자상으로 보면 9만 1,000명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구는 1년간 43만 명이 급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4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혼자 사는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은 노인 4명을 위해서 젊은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주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연금을 지금 조금 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노인들이 점점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38선을 지킬 수 있는 군인 보낼 젊은이들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북한은 우리 아직도 적군인데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38선을 지켜야지. 전쟁을 막아야지. 그 노인들이 가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리 젊은이는 없고.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저 방글라데시나 이런 외국에서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우리가 용병을 지금 데리고 와야 할 그런 판국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CBS 방송을 보았는데 성남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남편분이 아주 유명한 의사 장로님이었답니다. 근데 젊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젊을 때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했던 남편이지만 남편이 세상에 갑자기 떠나고 난 다음에 젊을 때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세상 떠나버린 자기가 과부가 돼가지고 이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 아무리 살 산다고 해도 과부가 환대받고 환영받고 과부를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로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로구나.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울면서 신세 타령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 아주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성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서러운지 과부로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혼자 사는 것은 절대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난 주간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탤런트 가운데 백일섭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백일섭이라는 탤런트가 졸혼이라고 하는 것을 했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몰랐는데 이 양반이 졸혼이라는 것을 했다고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바람에 이게 졸혼도 있는 모양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졸혼이 뭐예요? 이혼하지 아니하고 별거도 아니하고 가족은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서 딴 살림 차려 살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남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 놔두고 자기가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살겠다 그래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혼자 사는 것을 졸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일섭 씨가 혼자 나와서 살아보니 너무너무 마누라 간섭도 안 하고 자식들 다 이제 다 키워놨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고독하고 외로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점점 더 세상 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고독해서 괴롭고 답답하고 외롭고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혼자 살고 떨어져 살았는데 가족들이 돌아오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대. 혼자 사는 게 안 좋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절대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 사람을 가리키는 한문, 사람 인자를 써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짝대기 하나 딱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딱 받쳐주는 게 이 사람 인자잖아요. 이게 남자가 딱 서 있으면 남자 옆구리를 또 받쳐가지고 있는 게 이게 여자가 딱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자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남자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받쳐주고 버티고.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둘이 합해서 의지하고 돕고 도와가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람 인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 창조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 좋아서 돕는 배필 여자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서 함께 살아라 의지하면서 서로 함께 잘 돕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본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어 형제도 없어 홀로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수고하면서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혼자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혼자 살아보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누구로 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지? 내가 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아둥바둥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거를 깨닫고 마음에 탄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살아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일하면서 쇠가 빠지게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사람이 늙으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뭐하며 살아왔는가? 그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탄식을 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행복한 삶은 절대 혼자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함께 살아야 돼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며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창조했는데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독초, 혼자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았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울려서 자식 낳고 그리고 이웃들끼리 어울려서 연합하여서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고 자꾸 혼자 살려고 해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무슨 살다가 결혼이라는 걸 하려고 하고, 혼자 살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지만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대개 자녀 교육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떨어져 사는 기러기 부부들이 있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외국에 나간다던가 아니면 남편이 혼자 돈 벌어서 그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매월 송금을 해주는 이런 기러기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러기 부부가 처음에는 애들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 생각은 다 좋지만 근데 살다 보니 떨어져서 사는 이 기러기 부부들이 할 짓이 아니래요. 가정이 편하지 않대요. 몸도 마음도 모두 다 지쳤대요. 돈을 벌어서 다 내보내주고 자기는 쎄 빠지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혼자 돈 벌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돈 벌러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 나가서 돌아와서 보면 덩그러니 집에 혼자 들어가야 되고 혼자만 먹어야 되고 잠잘 때 혼자 있어야 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불 켜고 들어가는데 맞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기러기 아빠들이요 눈물을 짓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탄식을 한대. 탄식. 그러다가 어떤 가정들은요 그러다가 그냥 바람이 나가지고 가정은 온전히 지탱을 하지 못하고 부부가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부가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인생도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며 사랑하며 살을 부딪히며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냄새도 나고 허무하기도 하죠. 그러나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살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외로움도 덜하고 고독도 덜하고 그 인생이 이게 뭐냐? 맨날 혼자만 먹고 혼자 집안에 덩그러니 지내야 하는 그 고독한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오늘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신세한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함께 살아야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믿습니다.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하는 것이 국가도 지탱되고 내 인생도 외로움을 덜 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점점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늙어가면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부부들 너무 많은데, 가능한 대로 부부는요 함께 살아야 돼. 그저께 목사님들이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같이 자고 같은 방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별거를 하고 딴 방에서 자고 그렇게 따로 자는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그랬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나이가 늙으면 몸에 열이 식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열과 열이 붙여서, 그래서 다윗도 늙어가지고 젊은 여인을 품에 끼고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사람은 사람과 사람끼리, 살과 살끼리 부딪혀야 된다. 그랬더니 그는 옛날 말이래. 요즘에는 전기방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부인 같은 것도 전기로 만들어낸 따뜻한 죽부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끼는 거하고 사람이 살과 살을 마주치면서 함께 열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그는 상황이 틀리고 열기가 틀리고 삶의 의미가 틀리고 따뜻한 의미가 틀리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전기로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살과 살이 부딪혀서 함께 따뜻한 열기를 품어야만이 거기서 온기를 느낄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고 그렇게 사니, 이게 오늘날 가정의 평화를, 행복을 이걸 어디서 찾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은 가족들끼리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 구정명절입니다. 이 명절날 가족들이, 자녀들이 오면서 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가족이 2명, 3명 만나는 게 행복이, 오는 길이 힘들고 가는 길이 힘들고 하지만 가족은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형제는 만나야지 되지요. 안 만나니까 정이 점점 멀어지고요. 부부도 함께 지내지 못하면 정감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야 정드는 겁니다. 서로 함께 있어야 정이 드는 겁니다. 냄새나고 힘들고 어렵고 해도 늙어가면서 점점 더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을 통해 사람의 몸에서 나는 열기가 전기가 주는 열기보다 훨씬 몇 껍질 더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정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도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면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전도서 4장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2사람이 3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가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혼자 살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뇌경색이 왔어. 10년 전에 뇌경색이 왔어. 그래서 토요일날 속초의료원에 응급실로 쫓아갔어. 갔더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뇌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건 틀림이 없는데 약을 급하게 처방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약을 가지고 저녁에 잘 때 꼭
혼자 자지 말고 옆에 누가 꼭 붙어서 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면 이 약을 먹고 급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혼자 있다가 밤에 아무도 없이 그냥 쓰러지면 그냥 숨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 붙어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반드시 올 밤에는 싫어도 좋아도 옆에 붙어라. 꼭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날 지켜라. 그렇게 하고 토요일날 밤을 다 지내고 난 주일날 아침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마음의 걱정이 떠나질 않았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운전을 해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도 달려갔어요. 응급실 가니까 인턴 의사들이 멀쩡한데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멀쩡하면 응급실 왔겠습니까? 멀쩡하지 않으니까 왔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장로님 직원 중에 장로님한테 전화했어. 장로님 멀쩡한데 왜 왔느냐고 인턴이 나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장로님이 쫓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MRI를 다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뇌경색이 다 와진 거예요. 뇌경색이 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세하게 미세하게 급하게 빨리 왔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약을 먹고 치료하고 그러다가 퇴원해서 오늘까지 계속 뇌경색 치료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해 주셔서 10년 넘게. 그래서 내가 급할 때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 옆에 떠나면 안 된다. 당신이 쓰러질 때 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쓰러질 때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사람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혼자 있어서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더더욱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대로 한방 쓰셔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경대로 늙으면 늙을수록 사람은 외롭지 않도록 함께 말동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얼굴 맞대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서로 존재 가치를 느끼고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평안을 두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거지. 자식들 다 떠나버리고 노인네 둘이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딴 방에서 따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거는 조론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병원에 자주 갑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가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몇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간병 하시는 분들이 간병을 하는데 보니까 간병비가 하루에 13만 5천 원 그리고 거기다가 간식비도 따로 줘야 된대. 자 그러면 A급 간병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만 원을 들어야 돼. 아무리 못 줘도 10만 원 이상은 줘야 돼. 자 그런데 이 간병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달을 간병을 한다면 얼마야? 300만 원, 400만 원이야. 그러니 멀쩡하게 옆에서 간병을 해주는 마누라가 있는 게 감사하고 신랑이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 성남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젊을 때 과부가 돼서 살아보니
지금도 목사가 돼서 과부가 된 목사지만은 과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대. 과부가 산다는 게 힘들대. 그래서 썩어도 준친하고 아무리 병났어도 신랑이 살아있는 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옆에 그래도 병났어도 옆에 부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부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난 주간에 TBS 방송을 보면서 많은 인상 깊은 얘기를 내가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부부가 다 한 번이라도 다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이 건강해지시고 굳건해지시고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 사람은요, 한 번도 큰 병을 알아서 병원에 가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병원에 자주 가면 내가 자주 가. 속초에서 목회하면서 신방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한번 우리 집 사람이 크게 한번 났어요. 교회 앞에서 났어요. 교회 앞에서. 그냥 그때 아주 따끔했어요. 그 이후에 큰 병을 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서로 일으켜주고 보듬어주고 건경에 처했을 때, 불행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혼자 살고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끼리 좋은 이웃을 미리미리 잘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신앙적으로 신앙이 통하는 말동무가 필요해요. 예,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있거든요. 신앙이 틀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말이 안 통해. 사람이 답답해.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통할 수 있는, 말동무가 통할 수 있는 이러한 이웃이 필요하고 신앙의 동무가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배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급할 때 서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 복받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 붙잡아주고 보듬어주고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냐?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변에 붙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웃들을 힘써 도와주시고,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붙잡아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외로울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외로울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줬으면 그 사람이 나 외로울 때 붙잡아 줄 겁니다.
십시일반이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으면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도 그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내 행복을 누리는 거니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밀을 까부르듯이 까불고 있는 것을 내가 쫓아내버리고 그렇지 못하도록 너를 붙잡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서 내 형제들을 가서 붙잡아 줘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없을까 생각하면서 작은 도움이지만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돕는 데서 행복이 오는 거.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이 되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욜로족이 좋은 것 같아도 점점 인생을 살다 보면 욜로족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리 늦게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 미리미리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품앗이 할 수 있는 이웃을 만드시고 착한 사람으로서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혼자 살지 말고 서로 이웃을 두고 서로 돕고 붙잡아주며 서로 받쳐주고 서로 힘이 돼주면서 살아가는 돕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금년 1년 동안에 서로 돕고 지켜주고 보태주고 보듬어주고 또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면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내 자신을 위해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금년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그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이를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면에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깊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98의 향기